봉독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길지 않으니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우리들은 원래 이 1차 독자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그 1차 독자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고 그분을 보자마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고난과 유혹이 많이 있었고 또한 유대교인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관습들을 그들은 쉽게 깰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신앙하지 못했었고 복음, 즉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 저희는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구원과 멀어져 있는 이들,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즉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조명해주고 밝히 알려주는데 그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주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들처럼 이들과 똑같이 구원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인생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공감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위로가 되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4장은 그 앞부분에서 3장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이어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가 4장에 들어와서는 그 안식을 놓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로서 내려지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희가 잠을 깨워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에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안식이 단순히 몸을 쉬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그냥 마음 편한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냥 집에서 이불 덮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들은 몸이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임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안식은 순종하는 이에게만 허락된 안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4장 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있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모세의 때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1절의 내용이죠. 약속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 안식에 모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안식도 누리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으로 묘사된 그런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순종치 못한 자들을 제외시키셨습니다. 신약의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 복음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졌지만 영원한 안식이 허락된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에 결부시킨 그런 자들만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안식의 약속이 주는 그런 유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 결부시킨 이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4장 2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신약 교회가 얻게 될 그런 안식의 내용이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안식으로서 이미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안식이기도 하고 맛보면서 느끼게 되는 안식이기도 하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안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거고 저희가 지금 읽게 되는 그런 4장에서는 주로 경고,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경고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4장 8절과 9절에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이 8절 9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안식은 맛보는 안식일 뿐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안식을 맛보게 된다라고 진정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중심되게 말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이미 아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도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그런 경고를 주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때 당시에 속속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창조 이후로부터 쭉 그 모든 사람들을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안식을 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자들이 있듯 예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눈앞에 있지만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망설이거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 습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믿음에서 떠나 배교한 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4장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충격적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들에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배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갈 그런 약속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배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구원을 너무나 확답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4절과 5절에서 드러나듯이 안식일의 계명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95편의 말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안식일의 법을 따라서 안식일에 모두가 쉬었습니다. 안식일에 모두가 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일을 모두 쉬는 날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안식일에 쉬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똑같이 쉬었지만 모두가 똑같이 쉬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똑같이 쉬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에 다 같이 동참하지 못했던 것을 근거로서 복음의 도가 선포될 때 너희가 그 복음을 다 듣고 너희들이 안식일에 똑같이 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들에게는 복음의 도가 선포될 때에 목을 곧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지 않는 자들, 즉 자기의 의,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면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의 의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또한 다른 복음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릇된 생각, 그릇된 믿음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자가 되지 말고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즉 완고한 마음을 풀어서 완고한 마음을 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해서 11절에서 말하듯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완고하고 싶어서 완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듯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 복음의 내용을 떠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1차 독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우리도 순간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고 순간 배교하는 자리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완고하게 되는 일입니다. 유혹과 환난, 핍박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의 도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인간에게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단순한 지식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거니와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성도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도를, 성도는 이래서 그 믿음의 도를 떠나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의 뜻을 갖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인됨이 깨닫게 되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게 되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할 수 없게 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도록 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도록 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목을 곧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불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도에 의해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조상들처럼 말씀의 역사에 늘 노출되는 성도는 복음의 도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목을 곧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완고하게 되어서 완고한 상태로 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말씀 앞에 죄가 낱낱이 밝혀져서 낱낱이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어떡합니까? 라고 무릎 꿇은 이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도록 합니다. 믿는 도리,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에 동참하게 된다를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함께 읽었던 14절 16절인데 한번 다시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낱낱이 밝혀져서 우리가 정죄를 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셔서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해맑은 모습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의 죄가 이만큼 있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제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 주님 닮고 싶은 제목들이 있어서 나왔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그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은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의 목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찾도록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씀처럼 다른 곳에는 우리의 안식이 없습니다. 온전한 쉼, 안식, 평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진리를 마주하면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서 정죄하게 바빴던 그런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배교자처럼 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완고한 채로 목이 곧은 채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선물대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결국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기도들이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